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죠. 본문에 나온 백부장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며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백부장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에게만 좋은 평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였는데 그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벗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심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치료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설교는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주님은 뭐가 없으세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구원의 개방성 그리고 치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기적은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자신들의 그런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방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적은요 하찮은 종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쓸모없는 도구였습니다. 여기 좋은 노예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에게는 법적인 그런 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인은 자기가 좋은 대로 노예를 학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었어요. 로마의 저술가 바롤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구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언어를 가진 도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언어가 없는 도구고, 세 번째로는 소리 없는 도구입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를 얘기합니다.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없는 도구는 수레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짐승이나 마차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들과 유일한 차이란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낡아서 못 쓰는 농기계를 내다 버리는 것처럼 노예가 늙거나 병들면 주인의 뜻대로 얼마든지 사람을 내다 버려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 하찮은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개방성, 그리고 치유의 개방성, 기도응답의 개방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천국의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을 접촉점으로 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개방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구원은 선민에게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키가 작은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 창기들과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죄인하면 창기들과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구원의 개방성을 말씀하시는 거에 그 죄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주님에게는요, 구원이나 기도응답이나 치유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치유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치유되지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치료될 수 있고, 아멘. 나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잖아요.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병자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의 뜻에 휘둘리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길 바랍니다. 제 아내의 결혼을 위한 기도 나누겠어요. 여기 모인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 아내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모시고 독신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결혼 기도를 시키셔서요, 결혼을 위한 기도를 보통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게 하셨어요.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이루어졌대요. 제가 기억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편. 여러분 저는 결혼한 이후에, 제 아내를 만난 이후에 절대 한눈 안 팔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또 하나는 설교 잘하는 남편, 목사님이 되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부교육자들 가운데 설교를 못하는 분들은 좀 무시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를 같이 모실 수 있는 남편인데,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꼭 마무리 부분에 돈이 없어도 좋사오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외국인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돈은 자기가 벌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면 저희 집이 조금 부자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기도는 잘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제 아내가 큰아들 모세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들의 인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대로 드린다고 한 것이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6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인도 몇 명 없고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6살이고 하은이는 3살이니까 그 아들을 방에 놓고 기도할 수 없어서 장의자 방석을 바닥에 몇 개 깔아놓고 애들 뉘어놓고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모세도 같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저를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솔로몬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그랬더니 또 기도를 하더니 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이 그것뿐이냐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또 기도를 하더니 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이 내가 기쁘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군대를 다녀와 가지고 이제 목회보다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드럼을 전공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 파열이 일어나 가지고 드럼을 칠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 달이면 드럼을 칠 수 있다고 했는데 드럼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의 농림부 건물에 서브웨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월세도 없어요. 전기세도 없어요. 수도요금도 안 냅니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포들도 그 정도면 아주 로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압니다. 그 후에 미국의 버지니아 수도인 리치몬드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건물에서 1층에서 카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계약 조건이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거기도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1년만 해준다고 해서 1년 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례 신도시에 카페를 차렸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고 보니까 모세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장사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심한 갈등으로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던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3일간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금식을 했고 일주일간은 카페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마음을 정하고 카페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시작하고는 자기는 목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목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봐라 그랬더니 전도사 사역은 안 나가겠다고 하더니 금년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내년부터 기도하는데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좋은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자기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더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잃어버렸던 웃음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신명기 23장 2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합니다. 아멘. 갚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간구와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건강한 인격자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약속을 무시하고 파기하고 없던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믿고 사귀기가 힘든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마시고, 그러나 서원한 후 응답을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는 서원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또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할 것 같았지만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17장에 보면 서우는 사람이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마저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2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무지막지하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나 서운을 했으나 지킬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시 값을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운한 사람은 반드시 서운을 지키든지, 서운을 지킬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서운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합니다.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부족하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곁길로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원기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7절에 보면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의 겸손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 부정한 거예요. 자신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소문이 여러분 갈릴리에 퍼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백부장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었어요.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으나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요, 두 가지 지식이 생깁니다. 어떤 지식이냐? 첫째, 하나님을 알게 돼요. 두 번째,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38명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유럽 기도여행을 갔을 때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1546년 2월 18일 63세로 소천한 루터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거지는 가난하고 더럽습니다. 거지는 체면 불구하고 구걸합니다. 빌어먹는 거지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법무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케네디의 인기가 한참이었을 때 그의 기사가 라이프지에 실렸습니다. 잡지에는 그가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키장 눈 위에 우통을 벗고 누워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1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지셨습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을 몰라서 교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따위 자랑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의 최후를 보세요. 그 기사가 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유언 한마디 못하고 비명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설교자의 사명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는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축복받는 비결, 또 기도 응답받는 비결,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전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은 잘 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한다면 저는 성공적인 설교자인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교수가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런던의 언덕길을 걷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눈길이 미끄러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맙기도 해라,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보죠.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할머니가 다짜고짜로, 여보시오, 어쩌려고 다 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아까 죽으면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눈 속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교수의 아버지와 삼촌과 형은 영국 국교회 목사였는데 그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가 그 할머니의 말을 듣자 숙연해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뿐 아니라 영국의 학문을 다 뒤져도 할머니가 가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4주일 동안 내내 목사님은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철학 교수를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한 거죠. 교수는 결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철학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할머니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고난을 당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요, 뭘 가지고 계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시대는 말이 너무 앞서는 시대, 말은 많은데 실천은 적고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짜가 많고 불신이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집니다. 선거가 끝나면 지켜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실 때 그가 벗들을 보내가지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고백이, 그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스라엘 유대 땅 그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하고 잡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조급한지 아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다 맡기면 돼요. 근데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느냐?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다 맡기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미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든 종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요 물질적인 헌신이 컸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굴러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는데 팔은 아프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니? 그럼 먼저 네가 손에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위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위에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놓았겠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조급해서 내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장시키신 수영록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미국에 안식년 다녀오라고 사례비도 풍성하게 주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박사과정 공부도 하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성도가 정필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설교를 하신다,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 목사님 미국에 가시더니 변했구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순박하고 순수한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7년 동안 충성한 목사님을 믿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실패자입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어주었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때 정 목사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백부장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리합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차별이 없으시고 기도 응답의 차별이 없으시고 치유의 차별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셔도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